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질문이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실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면서, 또한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저 하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지요. 취업이나 결혼 또는 건강,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즉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그 예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보시면 이 기도는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이 성경 안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기도란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그저 눈 감고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거기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지.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50명이 아니라 5명 모자란 45명이라면요? 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조르듯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보치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청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태도에서 우리는 기도자의 그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과 같은 아주 작은 자지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라고 그는 두려워하면서 또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친밀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대화가 되고 의무보다는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또한 듣는 것이며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답하며 조용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응답, 감동을 기다릴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지 않고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억지로 강요해서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소통을 통해서 내가 알고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의인 10명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 성을 용서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똑같이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은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의 최고봉,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구하죠.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가면서, 그래서 내 기도가 이제는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비우고 내 생각과 뜻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기도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든 시작이었지만 이제 그 끝은 바로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였지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아주 대단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는 타락했고, 그래서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혹시 그 안에 의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 때문에라도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저 많은 죄인들 속에서 소망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보기도란 정말로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아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가 결국은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세대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들에게 풀지 않아 결국은 그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은 다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중보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들 기도를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보면 전부 다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소망, 나의 간절히 바라는 것. 하지만 진짜 기도란 뭐예요? 이웃을 살리는 기도, 민족을 살리는 기도, 세계를 살리는 기도.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가 살아난다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이야기하면, 그 집사님은요 평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또 자기 생활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세상 속에서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늘 마음속에 그 기도는 뭐냐? 그죠? 믿음 생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와 또한 가족 간의 그 갈등이 심해져서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 너무도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눈물만 나오지 기도할 수 있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넣기 시작하자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집사님 마음에 평강이 시작이 되었고 그 후부터 그의 기도는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그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그 삶은요 그래서 점차 모든 면에서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 다른 집체,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란 뭐예요?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또한 아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처럼 말하고 듣는 것, 그러한 시간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알아가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째, 기도는 뭐예요? 중보의 사명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 세상을 위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내게 와서 이야기 좀 하자.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듣고 싶구나.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